작년에 이 나로 우주선 발사를 즈음해서 방송에서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 또 여러 교육하고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틀어주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알고 나니까요. 그 이후로부터 버릇이 생겼어요.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요. 그러면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나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감탄이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화성 아시죠? 이 화성에는 크레이터라는 큰 웅덩이가 매년 200개 이상 생긴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웅덩이가, 어떤 건 우리 한국만 보다 더 큰 웅덩이가 생기는 것이요. 200개씩. 이유가 우주에서 소행성이 화성으로 떨어져 내려가지고 충돌해서 생기는 웅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저 달 있잖아요. 방송에서 큰 모습으로 확대해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지각 때문에, 달의 어떤 지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그래서 운석이 달 표면에 충돌해가지고 그때 구멍이 생기고 주변이 흩어지고 해서 울퉁불퉁한데 세상에 1시간에 한 개꼴로 그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커다란 우주 공간의 그 거리 차원에 보면요. 여러분, 화성과 달과 지구는 그냥 붙어 있는 별과 똑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그 방송들을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옆에 있는 화성에는 1년에 200개씩 어마어마한 소행성들이, 소행성이라는 건 별입니다. 별인데 작은 별들이죠. 별들이 그 화성으로 떨어져서 저렇게 분화구가 생기고, 저 달만 해도 운석이 1시간에 하나씩 하루에 24개가 떨어져서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게 표면에 웅덩이가 생길 정도의 운석이 우리 사는 지구에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제도 그런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보자기와 같이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할 때는 삶의 실상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살아가는데 허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보자기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은혜를 못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두 손으로 나를 건지시고, 심지어는 바람이 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세상의 일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때로는 더 뛰어넘어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돈 문제나 가정 문제, 건강의 문제, 성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형편이 정말 넉넉하고 어려움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이 기쁨이 없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짐승만 몇 마리였다고 합니까? 550마리를 보내서 평화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자였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쪽 편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환경이나 많은 소유나 성공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제가 늘 그러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이시잖아요. 기적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상은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 매일 일상이 기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때때로 어떤 분이 실제 그래요. 목사님, 말은 참 좋고 알겠는데요, 실제로는 현실감이 전혀 안 듭니다. 삶에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이걸 접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적같이 보호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감이 안 된대요.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정말 내가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체험되는 그런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놀랐군요. 오늘 하루도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가 내게 놀랍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에는 일상적인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거의 틀림없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여러분이 삶에 아무리 주님께서 실제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로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내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주인의 염려거리죠. 집안 살림하는데 집안에 물건이 부족하고 혹은 부서지고 뭐가 어디가 새서 뭘 해야 되고 고쳐야 할 때, 그럼 그건 주인의 염려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내 삶의 염려거리는 주님의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두려운 가운데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확인할 게 딱 하나라고 그랬죠.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확인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이제 주인님,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시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2000년 전 가나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 삶은 삼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사실상 늘상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삶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성경 느헤미야 시대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이 변하게 해서 바뀌게 하고 국제 정치가 바뀌어지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는요, 이방 왕이 너희 나가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나가는데 왜 나가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가서 너희 성전을 짓고 거기서 너희 땅에서 너희 하나님 섬기며 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이잖아요. 막상 또 성전 지으려고 돌아와 봤더니 사방이 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성전 못 짓게 하려고 하는 이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세상에 100여 년 동안 짓지 못했던 이 성벽을 얼마 만에? 52일 만에 재건해 내었습니다. 진짜 기적 아닙니까?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일어났을까? 느헤미야 때문이다라고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8장까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야, 뛰어난 지도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민족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느헤미야, 얼마나 정말 멋지고 닮고 싶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야, 느헤미란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9장부터 읽어보면요, 내용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괜히 이런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부흥이에요. 사람이 괜히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 분당 우리 교회 그 예배전 찬양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찬양 부르는 내용들, 기쁨과 감격이 없어졌다라고 요새 시찰에 나가서 보면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3가지 원칙이 있죠. 무엇이에요? 목젖이 보이도록. 찬송가의 가사,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장 내 목소리만 들리도록. 이게 찬양의 기본 모습인데 이 모습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 심지어는 아까 봤더니 5, 60이 넘은 사람이 이 찬양단 뒤에 같이 서갖고 박수를 치면서 하늘 향해서 이렇게 손 들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저 1, 20대 젊은이들의 찬양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분위기, 이게 부흥의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는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느헤미야서는 제가 실제 300회를 더 정독을 한 것 같아요. 300회 이상을.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할 때도 한 100회 이상을 했고요. 이 느헤미야서만 갖고 너무 좋아서 예전에는 60일 정도 한 2-3번 이 느헤미야서 본문만 갖고 새벽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9장부터 보니까 깜짝 놀래요. 이 집회에는 2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2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진정한 회개고 또 하나는 기쁨의 찬양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장 1절부터 보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름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회개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멸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저 눈 감고 주님 하고 일어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옷이 달라요. 지금 모양이 다릅니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절규했다. 이거 그저 너 안 만나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12장 넘어가면 그 절규의 내용이 나와요. 같이 살던 사람과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부 다처제의 그런 사회를 살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까지 돈 좀 있으면요, 처가 2명, 3명, 4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해서 총회로 이제 모이는데 성경에 봤더니 어때요? 아니에요. 야, 그런 삶 아니야. 거기다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가 되어갖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실제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요? 집에 돌아가갖고 처와 첩들을 갖다가 살만한 것들을 꾸려서 내보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내 열조의 죄들, 내 아버지의 죄, 내 할아버지의 죄,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자기 죄뿐만 아니에요. 이 집안의 문제거리들,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내게까지 이렇게 닿아서 나를 더 죄짓게 하고 더 하나님 떠난 삶을 살게 했구나라고.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회개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이 달라졌으니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이부자 때 김부자 때 왜 잘 살고 있는 첩을 갖다 내쫓았대? 아니 내쫓은 게 아니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처첩을 거리고 살면 안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 첩을 어떻게 했어요? 살만하게 해서 내보냈다라고. 아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달라졌어요. 제가 이 기도원에서도 느끼고 예전엔 기도원 수탁에 다녔거든요. 이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도 제가 3번인가 받았어요. 그 받더니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4번인가 5번 받았는데 제가 한 3번째로 많이 받았다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마 마지막 받을 때가 제 아내하고 가서 그 지도자 세미나를 봤는데 참 귀한 시간이 있는데 뭐냐면 하루 종일 교육하고 나서 여러분 금식 저 중보기도학교 이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똑같아요. 패턴이요. 하루 종일 교육하고 나서 교육이 다 끝나면 다 이제 잠자리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꼭 이 인도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좀 더 기도하고 싶은 분은 이곳에 남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 세미나에는 이제 팀이 있거든요. 팀이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 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팀에 있는 목회자들 몇 분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왠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남았으면. 근데 그 우리 팀뿐만 아니라 저 앞쪽에서 수많은 분들이요 주여 하면서 애통하게 목소리를 높여갖고 실제 어느 분은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옆에서 참 같이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깨달은 것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야, 참 애통해하는 저 목사님들, 저분들이 참 복이 있구나. 왜 복이 있어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문이 열려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교인들 대부분을 보면 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답답해하는 분만 많아요. 실제 열려지지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신에게 심각한 회개의 문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는 따라 지를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찔끔찔끔 영화 봐도 눈물 나오잖아요. 찔끔 눈물은 나올 수 있지만 깊은 가슴 속에서 토해내는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구나. 죄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고 쳐다보면서도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괜찮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주님이 직접 나는 너를 뱉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이 끔찍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말을 자기들 스스로 서슴없이 할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상 너는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 실상은 알지 못해. 너는 알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거의 탈출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자기는 그런 짓을 얼마 전에 저질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한 동네 한 한 부자가 손님 접대하려고 가난한 자의 가족과 같은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때 다윗의 모습 보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크게 분노하면서 부들부들 떱니다. 야,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당장 죽여버리라 라고. 다윗 너는 어떻게 했는데?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뻔뻔함입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내 죄는 안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더 흥분하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나와 봉사할 수 있어요. 죄 짓고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해요. 두려운 일이에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우리는 알죠?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는 것조차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죄 지어서 심판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주셔요. 그런데도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해요? 분명히 저기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세요. 유다에게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날 팔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다.
왜 경고를 주셔요? 왜 그걸 드러내서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요.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로 죄짓고 물질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살자라고.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엔 탐심이 가득해서 그렇게 여지껏 살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뭐 했어? 난 이래서 이래. 조금 사정이 나아지고 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다윗과 같아요. 세상에 내 왕국에 내 주변에 그런 놈이 있어. 당장 쳐서 죽여라라고 소리치는. 왜 그렇다고요?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보면 저 유명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끔찍함이 뭐예요? 지옥에 가서야 자신의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심판이 이미 끝나고 나서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여러분,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그 다음부터 성경을 했어요. 매일 집을 들고 볼 때마다 눈앞에서 이 헌대를 헐떴다.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고름이 가득하고 그걸 갖다가 개가 와서 핥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가? 매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날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어. 잔치 벌이고 놀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다.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보니까 자기 죄가 보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니 매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회개할 기회도 주고 또 회개할 여건도 만들어주지만 성령께서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했어요? 울면서 회개했더라. 이게 개인에게 나타나면 삶의 자리의 부흥이에요. 공동체에 나타나면 공동체의 부흥이고, 한 민족에게 나타나면 그 민족이 이제부터 다시 살아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절절한 회개만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함께 또 붙어서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었다라고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이 뛰어남이니이다.
정말 깊은 곳에서 애통하고 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실제 이런 경험과 이런 체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요,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또 깨닫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죄만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죄가 구체적으로 깊은 곳에서 깨달아질 때요, 함께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절하고 깊고 감격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물, 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밤낮 없이 걸었는데도 발이 부풀지 않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려보고 계시는데 이 송아지 금덩어리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넌 너 힘으로 살아라고 그냥 내버려만 두셔도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드셨어요. 저는 이 광야의 40년이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실 일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잠들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함께 일어나고 그들을 위해서 일상이 맨날이 만나의 기적이잖아요. 그냥 1년치 한꺼번에 좀 주시고 만나 썩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갖고 1년 동안 잘 살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셔야 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해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져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 심령에, 눈과 심령엔 통곡을 하는데 놀랍게도 한편에서 뭐가 일어나요? 감사와 기쁨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사 이런 것들을 주셨나이다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학개서에서 그 회개하는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바로 앞장 8장 10절에 보면요, 울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이제 그만 울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이 기뻐지는 것.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홍정일 목사님 예를 드렸죠.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 세례문답하면서 몰랐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아니다. 이 목회 많이 하고 나서 은퇴쯤에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게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 정상적인 성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느헤미야 9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억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리하게 반복되는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뭐 했다고? 주를 거역하고 율법을 등한시하고 선지자를 죽였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 때마다 반복해서. 근데 놀랍게도 그것과 함께 옆에 같이 나오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부르짖고 회개하면 매번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뭐가 더 많았습니까? 긍휼이 더 많으셨어요. 시편 106편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참회 시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시편 51편이나 51편 같은 경우 읽어보세요. 정말 제 고백을 하는 것 같이 가슴 깊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눈물이 나오는 참회 시인데 항상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악보다 크셔요. 우리가 10번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11번 용서를 해주십니다. 버리질 않으셔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이 오산의 옹벽 붕괴사고의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혀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뒤따라든 차가 불과 저 바로 앞이에요. 제가 보기엔 한 10m 앞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옹벽이 무너지더니 몇 초 되지 않아서도 그 앞에 달리고 있는 차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차가 보여지지를 사라졌어요. 처음에 그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실감이 안 나죠. 영화 같아요. 정말. 근데 계속 그런 장면 반복해서 틀어주잖아요. 보면 볼수록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라요. 그걸 직접 바로 뒤따르던 이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가 본 거예요. 병원에 있더라고요. 뭐 큰 부상은 아니지만, 근데 그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어제선가야 이제 인터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뒤따르는 차의 사람이. 근데 기가 막힌 말을 참 잘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정확히요. 제가 써놨어요. 1초 간격이었어요. 1m 차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차는 철근 콘크리트가 넘어질 때 딱 1m 간격으로 운전석 바로 앞에 본네트까지만 그렇게 덮었다는 것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상처 없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뭐 2, 3분 남짓한 그런 인터뷰였지만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자기도 그래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어쨌는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내 두려움이었고 원망뿐이에요. 지금도 눈 감으면 옹벽이 자기에게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잠을 못 자겠대요. 한편은 원망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요. 오산시에서 여지껏 공무원 단 한 사람도 내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겪고도, 그런 생명을 구하는 일을 겪고도, 저는 이 사람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게 내 모습이다. 나는 뭐예요? 겪었는데도 두려움이에요. 그런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도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도 오산시 놈들은, 공무원 놈들은 욕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뭐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이 불안감, 두려움, 원망이 가득해
자책해요. 더 욕심을 내요.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이고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내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됐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지난주 권사님의 기도가 주보에 실렸죠. 어제 주보 점검을 하면서 보고 또 봤습니다. 지난주도 참 감동이었는데 글로 옮겨지고 찬찬히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나의 생애 마지막 성전 건축에 참여의 기회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내 부활을 하늘에 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이 하늘에 내 부활을 쌓는 날입니다. 이런 특별한 날, 이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또 복권 맞게 해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오늘 나를 기적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싸게 해. 그렇게 나를 싸셔서 이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는 이 송축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살아가요. 감사한 게 참 많이 힘들고 더 어려워졌는데 제 아내하고 요새 대화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여보, 하나님 대단하시지? 기가 막히시지?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많이 해요. 어떤 때는 12시간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8시 이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바빠요. 힘들어요. 들어와서 매일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나 좀 어깨 좀 주물러줘. 여지껏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해요? 사건 나고 사고 나고 뭐가 터지고 뭐가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종종거리고 해결하고 들어와서 뭐라고 해요? 여보, 하나님 대단하시지?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실지 몰라. 날마다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주하는 아파트 그 문제거리라 갈 데가 못 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애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애 뭐 학교도 문제고 직장 취업도 문제고 집도 문제예요. 문제거리인데 그 문제거리 속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이 사람이 날마다 기적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일상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기적을 사시고 기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기적의 체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배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